안녕하세요. 우리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크리스천 매거진 TV 이카리오스의 김미연 인사드립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함이,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왕상 5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가까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아마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기만 해도 우리의 삶이 조금은 나아지거나 또 하나님 앞으로 붙어 있기만 해도 우리의 삶이 더 감사가 넘치지 않을까, 그런 시간을 갖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함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우리 크리스천 매거진 TV 우리 공동대표님이신 우리 남은미 선교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또 이렇게 마주 대하니까 선교사님 너무 좋아요. 네. 그러네요. 네네. 네. 오늘 또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하고 계신 네네. 또 사역과 또 네네. 교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참 네네. 좋겠어요. 네. 네, 저희 크리스천 매거진은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라. 지금 교회가 점점 이렇게 아이들이 줄어가고 있잖아요. 네, 젊은 네. 세대들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방송을 저희가 제작을 할 때는 다음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실제적인 컨텐츠는 올드하잖아요. 그렇죠? 좀 그렇죠. 네. 네,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것들은 다음 세대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접할 수 있고, 또 그 기독교 문화 예술 안에도 세상 문화 못지않은 어떤 그런 놀라운 어떤 그 매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 예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 매거진 TV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네네.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네. 왜냐하면 차세대를 중심으로 네네.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쵸.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네. 현대 시대에. 근데 우리 크리스천 매거진 TV에서 우리 네네. 남은미 선교사님께서 준비하시고 있는 또 음. 새로운 프로젝트가 네네. 너무너무 기대되고요. 네네. 또 그 기대 가운데 오늘 또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 청취자들이 주신 네네. 사연 안에 함께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한번 같이 바라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첫 번째 사연입니다. 부모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자주 다투시다가 결국 이혼을 하셨습니다. 20살 때 엄마가 재혼을 하셔서 새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친아빠와는 13년 동안이나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동생한테 아빠가 연락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던 거였습니다. 동생은 아빠와 연락하고 있었던 터라 빈소에 갔지만 13년 만에 아빠와의 만남이 너무나 겁나고 용기가 나지 않았던 저는 결국 빈소에 못 가게 되어 불효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죄책감을 느낀 저는 한동안 밤새 잠도 못 잔 채 많이 울면서 힘들었고, 결국 동생한테 연락처를 받아 용기 내서 죄송하다고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답은 오지 않았지만 이렇게라도 아빠한테 연락할 수 있어서 마음이 그나마 놓였답니다. 엄마께 들은 아빠의 안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아빠가 지금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혼하시고 나서 자신의 삶 행복하시면 참 좋았을 텐데 빚에 괴로워하시는 말에 저도 마음이 아팠답니다. 제가 현재 일을 쉬고 있어 도와드릴 수 없는 실정이 더 힘이 들고요. 또 벌써 나이가 70 가까이 달려가고 계신데 나이도 나이이신지라 걱정이 됩니다. 친아빠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나이가 30이다 보니 이제는 결혼을 생각하게 될 나이인데 저희 가정 환경이 결혼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 요새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 같은 그쵸. 이야기들이 우리 네네. 현재 우리 상황 속에서 참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자매가 그래도 결단을 하고 또 아빠한테도 연락을 하고 네네. 또 그런 가운데 연락이 오지 않았지만 네네. 아빠의 힘든 삶을 이해하려고 하고 네네. 또 그러는 가운데 또 자기가 이후에 결혼에 대한 어떤 오는 부담감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를 네네. 요청했어요. 저는 지금 이분의 기도 사연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짐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있지만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분이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혼 가정의 대부분 자녀들이 커가면서 보면은
부모가 이혼하면서부터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이미 네, 이미 그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떨어져 있다는 거, 엄마 아빠가 서로 남이라는 거, 그리고 그 엄마 아빠가 없다는 그런 어떤 외로움이나 그 부모가 겪지 말아야 될 그 아픔은 자녀가 겪게끔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빠와의 오랜 어떤 그런 이별을 통해서도 시간이 그쵸? 긴 시간. 네.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만났지만은 본인이 뭔가 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그 죄책감도 있고, 또 엄마는 다른 분과의 그런 결혼 생활에서 뭔가 그 삶 속에서 복잡한 문제가 되게 많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결국 저는 이 친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사실은 그렇죠. 네,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조금 부모님에 대해서도 좀 달리 생각할 수 있고, 또 자기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많이 내려놓고 생각을 한다면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보니까 그 아버지의 어떤 채무적인 문제라든가 그 부분은 아버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은 이 친구가 지금 같이 져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네.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려놓고, 또 자기 결혼에 대한 문제는 요즘에 보니까 결혼에서도 이 이혼 가정 같은 경우는 당사자들은 상관이 없지만은 그 시대 주변, 네, 네, 주변 네, 주변의 사람들 환경, 네, 네. 네, 그런 데서 문제가 많이 오더라고요. 상처도 많이 오고. 네. 저는 결혼하실 그 남자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이런 것들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말씀해주신 그 우리가 답을 찾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저희 네. 기도 사연을 보내면서 아마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답을 알고 있는데, 그치요.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근데 내려놓으라고 누군가가 말해주면 네네. 조금은 답답하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권면을 해주신 것이 네네. 우리 자매한테 아마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네. 그래요.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평안이 있어야 네.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네네. 뭐 누가 있던지 또 아니면 또 나중에 좋은 사람이 있어서 결혼을 하려고 할 때도 역시나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나머지 환경이 걸림돌이 아니라 그냥 두 사람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네, 두 사람의 네네. 선택이고 두 사람의 네네. 결단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힘을 내시고 네네. 그리고 또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네. 우리가 서로 어떤 부분을 이렇게 결정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네네. 아마 이 부분을 잘 나누는 거. 네네. 그래서 그것들을 결단을 그래요. 하는 걸 잘하면 좋겠다. 오늘 저는 생각 아버지가 지금 네. 나이가 70에 70, 네. 가까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나이가 70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크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복지적인 정책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를 연결해서 지역적인 어떤 도움을 받는다라든가, 그리고 또 아버지가 연세는 이렇게 되셨는데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저는 어떤 그런 파산이라든가 면책이라든가 회생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아버지를 좀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친구가 지금 나이는 30이지만은 본인이 아빠를 돕는다고 해도 본인 가정이 생기게 되면은 내 가정에도 실은 그렇죠. 그쵸, 무게감이 있는데. 그쵸. 네네. 지금 현실에 또 보니까 직장도 안 다니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직장도 때문에 안 다녀요. 이 친구가 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를 그런 어떤 그 복지 쪽이나 그런 복지 기관과 연결을 하고, 또 어떤 이런 파산이나 면책 회생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연결을 해서 아버지가 이 빚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또 아버지의 그 나이 드신 그 삶이 조금은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짐을 지고 어떤 불안한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조금 뭔가의 도움을 가지고 이분이 살아갈 수 있다면은
나이 먹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도 더 그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너무나 현실적이면서 너무나 명쾌한 답을 주신 그럴까요? 것 같아요. 네네. 아마 거기까지 네네. 생각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우리 자매가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지금 답답한 마음인데 이 네네. 답답한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줄 네네. 수 있는 기도 좀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네, 그래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우리 자매님의 기도 사연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극복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넘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매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 아버지의 문제, 채무의 문제, 가정의 어떤 그 안 좋은 그 문제를 통해서 부모가 이혼해서 오랜 시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자매 안에 너무나 많은 외로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이 자매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짐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부모의 문제, 동생의 문제, 또 아버지의 어떤 그 채무적인 문제 안에서 돕지 못하는 그런 어떤 죄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때로는 우리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통해서, 평안을 통해서 자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빠를 도울 수 있는 그 지혜를 부어주시되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 아버지에게도 채무적인 문제에서 하나님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능하게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이 시간 이 딸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이 자매님이 하나님의 무릎 꿇게 하셔서 이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는 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들으셨기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자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매가 익명으로 신청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본인이 네. 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네네.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네네. 또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네.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네네. 아마 큰 힘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네네. 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만져주시면 네네.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분당에 사시는 이 집사님의 기도 사연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과 감사는 분명히 제 안에 확실히 있습니다. 남편의 믿음도 좋고 또 저희 자녀 또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제게 항상 마음에 남아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언제나 우울하고 슬픈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고 그만둔다 해도 특별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제 자신이 너무 싫어지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제 안에 왜 이런 슬픔과 우울함이 있는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 기도 사연은 선생님, 신앙생활을 여기 뭐 몇 년 하셨는지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고 또 자녀들도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고 네네. 그런데 그 안에 드는 슬픔, 우울함 이런 마음의 그 짐 때문에 본인이 지금 힘들어하시면서 네네. 지금의 현실을 나는 지금 어떡할까? 네. 이 안에 계신 거예요. 정말 많이 구원의 확신도 없으시다라는 것 때문에 힘드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에서 구원의 확신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외롭게 느끼는 부분들은 누구나 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나름대로 내 안에 기쁨도 있고 만족함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항상 그렇게 은혜가 풀로 차 있으면 얼마나 충만하진 좋겠어요. 않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은혜가 때로는 이렇게 좀 떨어지다 보면은 우리 감정에 그런 기복 같은 게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그런 슬픔도 있고 우울함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많은 것들이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상황적으로도 봐야 되지만 그 영적인 부분으로도 봐야 되는 일들이 뭐냐면은 저는 지금 이분의
그런 삶 속에서 은혜는 받았지만 현실은 되게 기쁜 것 같아요. 보니까 뭔가 네, 그래도 특별한 많은 문제 것들이 속에는 문제는 없는 없는 거죠. 것 같은데 네. 마음에 남아있는 고민이라는 이런 단어를 보면서 이분이 과거에 받았던 어떤 상처, 외로움의 상처라든가 그리고 뭔가 그 버려진 마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제 안에 그런 외로움이 항상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뜨거운 마음도 있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뭔지 모르는 그 외로움이 제 채워지지 안에 않은. 네, 네. 그 외로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사건이 뭐냐면은 과거에 아버지가 어릴 때 저를 있잖아요. 제가 말썽을 부린다고 제가 한 7살, 6살 됐을 때 같아요. 근데 그때 예전 집은 한옥집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저를 마루로 저를 내쫓았어요. 그리고 문을 딱 닫았는데 그때 그 외로움, 느꼈던, 무서움, 외로움, 단절감. 아버지가 네.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항상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외롭지? 왜 이렇게 슬프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통해서 그 모습을 딱 보여주시는데 그때 저는 아버지가 항상 나를 미워하고 버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건을 달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은 아버지가 나를 딱 내쫓았는데요. 제가 밖에서 그 저녁 어두운 그 마루에서 울고 있을 때 우리 아빠가 저희 아버지가 문을 이렇게 빼꼼히 열고 제가 잘 있나 이렇게 살피는 그 모습을 네. 예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때 그거를 보는 순간 제 안에 뭔지 모르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네, 네. 그런 어떤 기쁨도 있고 너무 감사해서 제가 막 울었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뭐냐면은 그때 제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그때 고백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는 아빠가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아빠가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아빠가 자식들 중에 나를 가장 많이 외면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네.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아빠가 나를 미워한 게 아니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제 마음에 회복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이후로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미움이 싹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아버지로 인해서 버림받고 아버지가 나를 상처. 미워했다라는 네. 그런 상처가 그 예수님이 제게 보여준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그날부터 아버지가 너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분의 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고민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가정에서 받은 어떤 외로움의 상처가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주님께 물어봐야 네, 돼요. 네. 내가 이 상처가 왜 있습니까? 내가 왜 이 상처로 왜 이렇게 많은 시간 외로워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들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기도하다가 내 할 말만 다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뭐 사업 잘 되게 네, 해주세요. 네. 오늘도 뭐 일방적이죠. 네, 일방적으로 할 말 다 하고 우리가 네. 벌떡 일어나잖아요. 기도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조금만 깊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무릎 꿇고 좀 조용히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픔의 문제를 보여주신다. 네, 저희가 시골에 가면은 선교사님 혹시 그 돼지 구정물 봤어요? 네, 네. 그거 보면은 돼지 구정물 보면은 막 그 더럽게 막 뭉쳐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시간이 가면은요 다 가라앉아 있고 맑은 물이 이렇게 위에. 떠올라 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는요 그 더러운 잔재물이 우리 내면 깊이 이렇게 쫙 가라앉아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게 한번 어떤 사건을 통해서 비슷한 사건이 내게 이렇게 왔을 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빠가 준 상처가 비슷한 상처가 제게 왔을 때 그 분노가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떤 거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면은 그 돼지 구조물이 가라앉았을 때는 맑게 있지만은 한번 휘휘 저으면은 다시 그게 다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다시 이런 외로움도 올라오고 어떤 우울감도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저도 이럴 때 있어요. 상황적으로 우울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낭망할 때도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외로움도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런 마음이 실제적으로 없어져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유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무용지물로.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을 공격하는 악한 사단의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상황적으로 비슷한 상황들을 봤을 때 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 이분에게 있다면은 이 외로움보다는 현실에 만족할 수 있고 현실에 감사할 수 있고 현실로 인해서 정말 막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일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네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지금 주신 지금 현재를 네. 감사하고 네. 현재의 상황을 네네. 더 감사의 모습으로 네네. 가지고 있다면 네네. 훨씬 더 마음 맞아요. 안에 있는 것들을 네네. 그러니까 밀어내는 게 먼저가 네네. 아니라 네. 내가 보는 것을 먼저 하면 참 네. 좋겠어요. 네,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주신 마음을 네. 우리 또 오늘 기도 사연을 주시면서 네네. 같이 동일하게 느끼는 마음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네네. 또 이분께서 이런 우울감과 이런 마음의 상처들을 하나님과 정말 독대해서 가만히 네네. 좀 듣는 그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네네. 시간. 네네. 선교사님이 그렇게 지금 답을 주셨거든요. 네네. 그 답에 맞게 네네. 우리 이분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집사님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의 우울감은 사라지게 하시고 그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직장의 문제마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서 일할 수 있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 장소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직장이 이분에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 속에 놀라운 부흥을 주셔서 그 삶이 외로운 삶이 아니라 두려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또 이 집사님께 네, 네네. 선교사님께서 주셨던 네네. 이 많은 네네. 또 시간의 이야기들과 네네. 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많이 위로가 되셨을 것 네네. 같아요. 네. 기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오늘도 충만한 이 시간이 네. 저도 그냥 이렇게 옆에서 네네. 함께 따뜻하게 취하고 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네. 선교사님 벌써 시간이 네. 이렇게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네네. 오늘 어떠셨어요? 제가 게스트가 돼 보니까 우리 이 자리에 네. 이 자리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겠다. 그리고 쉽지 않은 자리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네. 오늘 또 사연 보내주신 네. 우리 이 집사님과 우리 또 네네. 자매, 네.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신 권면과 기도가 굉장히 힘이 되었을 거예요. 그냥 그랬으면 옆에 좋겠어요. 앉아 있는 저도 그냥 네. 같이 힘이 되고 가슴이 네네. 뭉클했거든요. 네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또 선교사님이 계획하고 계신 모든 네. 또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잘 되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선교사님 오늘 또 함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해라는 말이 반대말이 있다고 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에게 반대로 물으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뭐 썰렁해, 미워해, 못 사랑해, 안 사랑해, 관심 없어. 그런데 이 사랑의 반대말은요, 사랑했어라고 합니다.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을 했어.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사랑을 고백하시나요?
하나님께도 똑같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했다라는 기억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남아있는 것으로 내가 혼자 스스로 상처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사랑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도 사랑을 하는 지금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오늘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송 카이로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잊은 거 있으시죠? 저희 크리스찬 매거진 TV 구독, 좋아요, 별표 막 이렇게 하시면서 좀 좋아해 주시고요. 그리고 꼭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매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잊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요. 다시 보기 하시면서 또다시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알려주시고 공유하기도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미연이었습니다.